네, 오늘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고 하시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새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복음은 기존의 율법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가치관으로는 이 복음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내가 변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삶은 어찌하여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18절인데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이것에 대하여서 마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았다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을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마태복음은 요한의 제자들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있지 않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불편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요한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가 맞습니다. 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요, 월요일하고 목요일마다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이러한 금식이라는 행위가 그것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편함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자기 기준과 의로움에 사로잡혀 어찌하여라는 이 비판을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찌하여라는 말은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나이까라고 물어보지만 실상은 예수님께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왜 지금 금식 안 합니까? 라며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더 옳다라고 여기는 이런 교만함이 이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앞서니까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쾌락주의도 고치기 힘들죠. 그런데 쾌락주의보다 고치기 힘든 게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경건주의입니다. 백지에 그림 그리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린 것을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과 경건한 사람들을 고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과 자기 의로움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구원을 위해 금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것은요,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 먹고 마시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게 금식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떤 게 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금식하는 게 어려울까요?
이들이 세리와 바리새인들하고 어울리는 게 더 어려운 일일까요? 후자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금식하는 것은요, 이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거에 비하여서는 쉬울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식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눈에 불편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찌하여 저렇게 행동하는가 싶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과 내가 같이 식사하고 시간을 보내며 하나씩 가르쳐 가는 수고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수고들은 생략하면서 그런 행동들에 대하여서 어찌하여라고 지적만 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19절 2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 묻는 이들에게 금식할 때와 안 할 때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 예수님하고 함께하고 있을 때니까 지금은 금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게 될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때에는 제자들이 금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 중요한 것은 이처럼 때를 아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 예수님과 가까이 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금식할 때와 안 할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요. 이후에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 뒤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금식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오게 되어지자 정말 그 제자들이 또 이렇게 금식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본이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금식의 목적을 알겠죠. 그것은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이게 바로 금식의 올바른 방향인데 문제는 이 금식으로 인하여서 그 자기 의로움이 쌓여가지고 금식 안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은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청년용 묵상 간증 구원을 위한 적용해 보면 한 청년의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 번 입시에 실패한 뒤 5수째의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뒤처져 있다는 생각에 어렵게 들어간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채 선교에 목을 메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어 척박한 곳에 가서 봉사하면 믿음이 좋아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지난 날을 보상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꿈꾸며 북한에 보내달라고 40일 작전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남들과는 달라야 하고 믿음이 더 있어야 했기에 하나님께 때를 부리며 위액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어지럼증이 생겨도 무작정 참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32일째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하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신앙적으로 잘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도 금식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네.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제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로는 하나님 말씀 참된 복음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제 욕심과 혈기, 확신으로 가득한 가치관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교만한 제게 복음을 알게 하시려 제 야망을 막으신 하나님이 100% 오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금식이 자신의 야망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다른 사람의 신앙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진 않습니까? 요즘 내가 어찌하여 외치며 비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찌하여라고 말하며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하며 또 비판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를 보자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세상 성공을 얻고자 금식합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금식합니까? 그래서 그 금식의 목적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삶은 내가 변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21, 22절인데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낡은 옷 있잖아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데 낡은 옷은 율법의 시대를 뜻하고요. 생배 조각은 예수님의 새 시대를 뜻하는 겁니다. 생배를 낡은 옷에 대고 제단하면 여러분 그럴듯해 보여도 금세 오그라들고 찢어집니다. 예수님은 낡은 죄의 옷을 기워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혀주려고 오셨습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겠죠. 또 22절을 보면요. 당신은요, 여러분 병이 없었기 때문에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아 보관하였습니다. 새 가죽 부대로 만든 부대는요, 이렇게 포도주를 넣는 만큼 잘 늘어나서 많은 양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설탕이 스며들어 딱딱해져 조금만 더 부어도 금세 터졌습니다. 내가 새 부대인가 헌 부대인가에 따라서 담을 수 있는 양이 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들어가면 팽창하는 것처럼 은혜는 팽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새 부대가 되면요.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공감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공감하게 됩니다. 낡은 부대일 때 담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품고 용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게 되면요.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 마음이 좁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질까요? 그것은요. 낡은 가치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로 말하자면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벗어버리지 못하는 낡은 가치관 때문에 새 옷과 새 부대가 찢어지고 복음이 보존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가치관을 들었으면요. 부지런히 나의 부대를 새 것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가정과 교회가 공동체가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새롭게 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려면 결국은 내가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새 부대의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술을 담은 사람은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하면서 남을 원망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다라는 것은요. 낡은 가치관으로는 할 수 없는 적용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른 큐티인 낡은 부대 같은 엄마에 보면 나오는데 이분에게는 대학생인 큰딸과 지적장애인인 작은 딸이 있다고 합니다. 큰딸은 어릴 때 성격이 활발하여 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해요. 왜냐면 엄마가 이제 동생을 치료실에 데리고 다니느라 바쁘다 보니 빈자리가 커져서라고 합니다.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윽고 성인이 된 큰딸은 믿지 않는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외박을 했습니다. 이를 못마땅히 여긴 저는 딸의 불신교제를 끊어주시길 기도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제야 체면과 인정에 목말라 금식하는 바리새인이 바로 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시부모님에게 장애아를 낳은 건 며느리 탓이라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인정 중독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옛 가치관을 모두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에게 큰딸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기대와 다르게 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결국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후 불신교제를 하는 딸을 정죄한 것을 회개하는 나눔을 딸에게 SNS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기숙사에서 지내는 딸도 마음 문을 열고 저와 통화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저는 교회 전도 축제를 앞두고 큰딸에게 남자친구를 공동체에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그 말을 꺼냈다가 남자친구와 갈등이 생길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딸은 공동체의 기도에 힘입어 남자친구를 전도했습니다. 앞으로는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교제하며 구원의 새 가치관을 세워가길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요. 예,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에 담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네, 정말 우리도 이거 날마다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는 것은 이렇게 말씀 묵상해 나아가는 것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큐티는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안 하는 것은 저는 좀 핑계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우리 희재가 저한테 매일 큐티 나눔을 보내줍니다. 어제도 보내줬어요. 근데 희재도 그 큐티를 적고 자기 나눔을 올릴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 누가 이거 사실 못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은 좀 핑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말씀 묵상에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각종 중독과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변화되어야 할 가족이 있습니까? 그들이 변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나의 낡은 집착과 편견을 갖다 붙이며 찢어지게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부대가 되어 다른 가치관과 다른 태도를 가지는 것이 가장 빠른 변화의 길임을 알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아직도 옛 가치관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복음의 새로움을 담고자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나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바른 태도를 갖는 거, 그게 변화의 길이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요. 새 포도주와 이제 새 부대의 삶은 첫째로 어찌하여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이 어찌하여라는 것은 판단, 정죄의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삶은 두 번째로는 내가 변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변해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사람들은 와서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를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경건이라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어찌하여만 외치며 상대방에 대하여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신랑과 함께 할 때라고. 예수님은 더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하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전혀 하고 있지 않는데 예수님은 더 낮은 길, 더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있는 이들의 모습이 또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과 길이 있는데 그것은 외면한 채로 내가 편한 것들만 순종하고 있는, 또 그 순종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의가 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관으로 내가 변하는 은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그 어떤 인생이라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